그리스도인은 그죠? 마음이 넉넉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유머 감각도 있게 된다. 우리 희망부에 저는 김정숙 권사님 보면 얼마나 잘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분위기를 늘 밝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희망부에 여전히 막내 역할을 하시는 윤성신 권사님 늘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 서로 감사로 인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 재미없습니다. 네, 축복성 중에 우리 교회가 부르는 축복성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축복성 부르잖아요. 또 어떤 축복성은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뭐 이런 축복성도 있어요. 또 뭐 사람들 흔히 부르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축복성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일부 우리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조준모 씨가 한동대 국문학과 교수인데 자기 아들을 보면서 요엘이라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성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성을 주로 부르세요? 어떤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싶습니까? 이 축복성은 여행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절에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선교단체,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던 시절. 그때 공항에서 선교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 곡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제가 89년대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대학부에 들어왔는데 뭐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복송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불러드린 곡입니다. 혹시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시죠?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불러보십시다. 손을 내밀며 서로를 바라보며 하십시다. 은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바람이 몰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흩어진 뭐라고요? 주인이라고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 수밖에.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1장이었습니다. 근데 2장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교회를 정의합니다. 한번 정의하면 되었을 텐데 왜 2장 오늘 본문에 4가지로 특별히 표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일까요? 저는 안데르센 아시죠? 동화 작가인데
그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멀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키가 굉장히 컸고 저처럼 키가 컸어요. 그리고 저는 손이 이제 조그만데 손과 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못생긴 거죠. 외모적으로 너무 못생겼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연극하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못생겼다고 애들이 자꾸 놀려서 그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안데르센 무슨 동화를 지었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탄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의 이 삶을 투영해서 결국 지은 책이 안데르센의 미운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인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표현한 장면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을까?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과연 있을까?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다른 오리 새끼들은 미운 오리 새끼, 그 백조인데 사실은 거죠. 미워합니까? 왜 왕따 시켰습니까? 자기랑 너무 다르거든요. 아니 오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주둥이도 제대로 이렇냐? 뭐 이렇게 투박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놀린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뭐였어요? 백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놀림을 당하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사랑해 줄 사람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만약 처음부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만약 백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를 향해서 미워하고 왕따시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참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가사로운 짓고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자기가 백조인데 백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야, 난 백조야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백조인 것을 모르고 나는 오리라고 생각했기에 자기가 너무나 모양이 처참해 보이고 저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여,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소수에 불과해서 당시에는 그죠? 우리 기독교가 뭐 한 850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는 그래서 해석하는 그들 속에 출세와 잘됨과 능력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너희들은 원래 이런 존재야.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 라고 베드로는 시작하며 그들을 위로했는데 왜 다시 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원래 누구냐?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조인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묘미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합니다. 참 오묘하게도 그죠?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지난 7월 16일 화요일 본문에 택하신 족속의 의미를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너무나 위대했어요.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게 많았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것이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작다라고 표현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빽이 있는데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내가 진짜 잘났으면, 내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누구를요? 숫자가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린도전서에도 힘의 논리로, 그죠? 교회를 바라보며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너희가 문벌이 좋지 않을 때, 너희가 지혜가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뭐 하시려고요?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라고요. 부끄러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저 연약한 자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저들을 부끄럽게, 하나님 없는 저들을 대적하여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부자됨과 강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부끄러워져야 돼요. 왜요? 이렇게 많이 전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오게 하냐? 잘난 모습 보이면 교회 온다. 부자 된 거 보여주면 교회 온다.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재단이, 그죠? 삼성 기업이 불교 재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었다고 얘기한들 콧방귀라도 끼겠어요? 사실 저들도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한 자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만 나 대통령 되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트럼프나,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대통령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 하나님 믿었더니만 장관 되었다, 좋은 자리에 이르렀다, 콧방귀 끼는 소리죠. 믿지 않아요. 나는 이미 풍주한데, 나는 풍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과시하며 내가 전부인 이 인생 속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식. 그래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슬먹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래서 교회요, 숫자가 작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낙오된다고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숫자가 적음이 저들에게, 힘을 믿고 능력을 믿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말이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라 라고 한 것이라고요.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두 번째 말합니다. 원어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따왔는데요, 같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 오해가 되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왕의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그 왕의 제사장이며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인 우리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대리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것도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오늘 논리적인 흐름에 보면 첫 번째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왕이신 그 하나님의 법칙과 방식과 그 격조 높은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교회의 의미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이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이 방식을 저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저들도 너무 부정적이네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교회가요, 세상 방식대로 해요. 세상 방식대로 평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감염시킵니까? 어떻게 알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너희 무시하지. 괜찮아. 저들을 감염시키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왕국을 맛보게 할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왕 같은 제사장이 교회인이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당연한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불법, 편법 괜찮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까지 교회도 얘기해요. 부자만 되면 하나님이 부자이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된다. 오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몰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과정도 옳아야 되고 방식도 옳아야 거룩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 세상 방식에 감염되지 마.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 마. 너희들이 누군데? 거룩한 나라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제가 흔히 출애굽기 많이 인용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민족이니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며 끝까지 목숨 걸고 너희 남편이 되어줄게. 너희 왕이 되어줄게.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도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너희는 나의 소유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소유가 무슨 말이라고요? 소유가 무슨 말이라고, 원장님? 제가 예전에 많이 인용했는데, 세굴라. 뭐라고요? 보배요. 하나님의 보배요. 세상의 보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배가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지에 18K만 달려 있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세상의 방식대로 구르게 하면 그게 진짜 보배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그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보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세상의 가치로 따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권사님 소중해요. 보기만 해도 그래, 세상은 뭐 1등에서 꼴등까지 세우지만 그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 소중해요. 그게 누려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의 교회가 이처럼 격조 높다고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인기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다 한 궁극적인 이유,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하반절 이는 하는 부분 있죠? 자막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는 하는 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죠? 강함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저들과 똑같았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택함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똑같이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연약한 자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실수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강한 자이기에, 나는 완벽한데 저놈은 실수한다 이거죠. 힘의 논리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를 살던 자, 사실 저였고 우리였습니다. 좀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특별한 대우합니다. 교회 올 때도 그죠?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누가요? 성도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하고 연약하거나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네, 부속품처럼 다루던 자,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자였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마저도 희생하는 자, 나를 위해서 가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던 자, 누구보다도 가장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공동체가 가족인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던 가족, 부속품처럼 대하였던 그 가족, 그게 원래 우리였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냥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되면 되니까 수없이 거짓말하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대세인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로 분위기를 띄워놓고, 왜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택한 족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쉽게 말하면 오로지 나밖에 몰랐던,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은혜조차도 내게 은혜 되면 은혜고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되느냐 마느냐에 따져서 그래서 요구하고 그런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바꾸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뭐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택한 족속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예배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를 위해서 섬겨주며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바꾸어내신 이 황홀한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희를 이 땅의 보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바꾸어내신, 저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저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왜 이렇게 고난 주는지 자신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이 능력,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네, 진짜 황홀한 구원이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돼요. 물론 앞으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소수가 되고 주님 때문에 나그네로 살며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말이 안 돼요. 억울한 거 대갚아줘야지.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이빨까지 뽑아야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를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주십시다. 교회에서 섬기다가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자로 이 땅에 보내어지는지 놓치게 하려고 그 억울함만 계속 묵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격조 높은 이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선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 성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분 성도를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고용을 한 거죠. 자기 집에 와서 일하라고. 그런데 주방에 수도꼭지가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섬기는 그분만 보이죠. 그런데 주인도 아닌데 고쳐줘야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왜 고쳐줘? 이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카스 하나 들고, 그죠? 어디 갑니까? 아파트, 그죠? 사무소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안을 합니다. 상가가, 아파트 상가인데 그게는 너무나 비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서 하나 구해오시면, 싸게 파는데 시장 가서 구해오면 고쳐주겠다. 그날따라 되게 추웠다고 합니다. 비가 왔는지 모르겠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는데 차도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서 그 무거운 거 가방에 넣고 왔다는 거죠. 구해서 오다 보니까 밤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오늘 밤은 늦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수도꼭지가 고쳐졌어요. 이거 다 착한 일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하여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방법.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 한 사람 잘 살자고, 나 한 사람 잘 되자고, 나 한 사람 복 받자고 그러려고 예수님 믿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저분은 택하신 족속이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이 격조높게 부르신 진짜 보배야.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거다 라고 제 마음속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그 당시에 오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거리. 그래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신들을 그죠?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부역을 시키는데 오리 가서 일하십시오. 일해야 되는데 우린 하나님 믿습니다. 또 종교를 인정하니까 우리 오리 안 갑니다. 일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 놀랍게도 안식일 범해도 괜찮아. 심리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뭐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 속옷이 뭔데? 법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힘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지. 그래서 그 속옷 하나 그것조차도 빼앗기 위해서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억울함 당해줘라. 네 겉옷까지 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뺨,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른뺨은 언제 때립니까? 오른손으로 대부분 사용해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이렇게 올려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넌 인간도 아니야, 동물도 못해, 이런 모욕감을 주는데 뭐 하라고요? 네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선한 행위로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오늘날 이 세상이 동일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추락했습니까? 힘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도 따라갔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힘의 논리로 적용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피해의식에 젖어서 똑같은 힘의 논리로 공격하고 그것이 교회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데?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종교적인 언어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 격조 높은 나를 바꾸어내신 이 삶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내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지켜갈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저들처럼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거룩한 나라지, 하나님의 보배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들에게 나를 내어주며 섬기라고. 그래서 저들이 궁금하게 만들라고. 6일 동안의 삶은 이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6일 동안 들어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의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십자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저들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세상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데요. 나는 선교사다. 이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말은 쉬웠죠? 네, 그러면 이제 해줘야죠, 그렇죠? 받은 우리 자신이 해줘야지. 저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목적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 괜찮아. 나 천국 가. 다 용서하셨으니까. 난 괜찮아. 천국 티켓 이제 믿음으로 따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역경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각오하시고, 죽기 살기 각오하시고, 나 하나님 만나야 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 목숨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새겨서 6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저들 가운데 나를 바꾸어내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선전하며 드러내며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교회를 등록하면 섬겨주는 우리 새 가족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전도부,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해외 선교부, 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까지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사이며 그 선교사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이 몸에 새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다. 내가 6일 동안 선교사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두 가지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세상에 오리 새끼처럼 살라고 여러분을 수없이 설득합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으며 어떤 자로 주님이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부어져서 내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는 오늘 이 자리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6일 동안의 이 삶에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전하는 자로 살기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기를, 그 능력을 달라고 내가 선교사로 살기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